열왕기 상 22장 28절에서 53절 말씀의 제목은 여기 28절에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하고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는 여기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이제 아합이 이제 세상 나라와 타협을 하고 세상 나라 왕 베나닷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악을 제거하지 않고 타협하다가 이제 아람 군대가 또 이제 아람 군대하고 전쟁하다가 아합이 죽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근데 이 말을 왜 이렇게 해놓은 거냐면요. 여기 2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건 이제 미가야가 하는 말인데 이 남쪽 유다는 그 약속대로 걸어가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런 지파인데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한 지파를 남겨두었고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열 지파지만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절기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서 변질이 되어 나갑니다. 이 변질이 되어 나가는데 그런데 특히 아방 때 와가지고 아주 우상 섬기는 게 극심했습니다. 특히 그 부인 이세벨 시돈 여자인데 이방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 바알 또 아세라 묵상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가 섬기는 선지자가 450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 400명이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합 시대가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죄를 많이 짓고 죄를 많이 짓다는 극단적인 게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 같은 걸 성경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아주 그 왕이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우상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늘 18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18장 21절 읽어봐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예. 하나님의 신이면 참 신이면 그걸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 바알 아세라가 그게 참 신이면 그걸 따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중간에서 매일 머뭇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어느 시대나 우리 예수님을 목자를 삼아서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요 늘 사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주 진실하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런 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세상 나라야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걸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변질된 걸 따라가면 늘 갈등 속에서 살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따라가야 되냐 못 따라가야 되냐. 그리고 이 변질된 걸 따라가면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참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마귀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를. 그러니 그 안에는 그냥 거짓말. 거짓말하면 그 거짓된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해서 세력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요. 도탄에. 어느 시대나 그런 거예요. 도탄에 빠져가지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냐, 기쁨도 없고 늘 갈등 속에서 어떤 눈치나 보고 그러고 살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왕은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합왕. 그래서 이제 아합왕이 죽는데 이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말을 해줍니다. 누가 꼬드겨서 아합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꼬드겨 보겠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가지고 아합을 꼬드겨서 전쟁에 나가서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이제 미가가 여기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어라. 얼마나 이게 참 유리하고 방황하고 늘 갈등 속에서 헤매고 눈치나 보고 세상에 끌려서 휘둘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아합의 죽음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나갔다. 예.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아합하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같이, 길르앗 라못은 저 요단강 동쪽, 그 요단강 동쪽 거기가 아람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갓지파 정도 되는데, 므낫세 갓지파 경계인데, 요거를 이제 찾아오자. 그러고 나가는데요. 요 아합이 얼마나 꾀가 많아요.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가면 아람 군대가 누굴 공격해 들어오겠어요? 자기만 잡으러 올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싹 변장해가지고 싸우러 가니까 여호사밧 보고 뭘 입고 가라고요? 왕복을 입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자기 대신 누가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싸우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꾀가 많고 아주 사람이 참 간사하고 아주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31절에 한편 아람 왕이 자기의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아무도 상대하지 말고 오직 뭐요?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 그저 영화에 보면 그 뭐죠? 영화 뭐고요? 하여튼 거기 뭐라고 그래? 한 놈만 패라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라.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게. 그러니까
32절에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하기를, 이 왕복을 누가 입었어요? 여호사밧이 입었단 말이에요. 저자가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돌리자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에게서 돌아섰다. 이거는 변질된 사람하고 타협하고 나가면, 혼합주의로 가면 가다가 한번 망신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변질된 사람들하고 자꾸 그냥 이거 어떻게 같이 뭐 좀 해보자 그러고 같이 뭐 전쟁하러 가자 그러고 이러면 하다가 한번 망신을 당한다고요, 망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갖고는 죽지는 않았어요. 왕복 입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을 것 같아요? 예? 주여! 그랬겠죠. 찾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죽게 됐으니까. 여기 병거의 지휘관이니까 32명이 왕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영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거를 탔으니까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쫓아오니까 하나님 주여 하고 소리를 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하여튼 소리를 질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만 불렀. 예? 노래가 아만 불렀겠어. 왕이 왕이 불렀. 여호사밧이요? 네. 아보라고? 왕을 불렀을 때 왕이어서. 아합은 이건 벌써 꽤가 많아가지고 지가 안 죽으려고. 여호사밧이 예. 아합을 불렀을 때. 아니, 아합이 여호사 옆에 안 가요. 아닌데. 안 갑니다. 얘는 벌써 이게 이 머리 굴리는 게 이게 여호사밧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머리가 팽팽팽팽팽 돌아가니까 이거 어떡하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들은 말이 있잖아요. 죽을 거라고. 미가야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짓 한 영이 와가지고 내가 아합을 꼬드겨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고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놓으니 이거 대책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워요? 여호사밧이 대신 입고 나가라고. 여호사밧이 바보 멍청이가 입고서 나가다가 이거 한번 그러니까 변질된 사람하고 쏭알쏭알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한번 되게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 변질된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좋은 대로 해요. 그냥 좋은 대로 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아주 꾀가 많은 거예요. 꾀가. 그런데 아합이 죽기로 예정됐죠? 그러니까 죽어요. 이거 봐요. 34절 나아가시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이음에 맞았다. 왕이 자기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당했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여라 하였다. 누가 우연히 쐈는데 어떻게 가서 딱 맞냐 이거예요. 왜 맞았어요? 죽기로 예정되니까 맞은 거예요. 죽기로 예정된 사람은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어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하고 엘리사를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 많이 섬기고 이세벨 부인 말 들으면서 우상 많이 섬기고 백성들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우왕좌왕하게 하는 게 지도자의 아주 그 책임이 크고요. 이 지도자는 갈라치게 하는 사람은 그건 지도자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스타일이. 머리 쓰는 게 어떻게든지 네 편 내 편.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지도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갔는데 죽기로 예정되니까 뭐예요?
우연히 누가 그냥 쐈는 데 가서 그냥 휘 하다가 화살이 저쪽으로 가다가 돌아가더니 아베 그 갑옷에 그 이음새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또 맞아요? 여기 갑옷 있으면 여기 예? 이거 탁 막으면 좀 튕길 수도 있는 건데 또 방패도 갖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딱 꽂혀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상당했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영 밖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했다. 그날에 싸움이 격렬했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기대고 서서 아람 사람들에게 대항하다가 저녁에는 죽었는데 상처에서부터 피가 병거 바닥에 뭐예요? 계속 쏟아졌어요. 36절에 해가 지자 진영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나기를 각자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자. 왕이 죽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써놓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결론은 여기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이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누가 목자로 오신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왕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흉한 악 같은 것한테 걸려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갈등은 많고 우상성기니까 거짓말만 해야 되고 이러고 또 변질된 사람 이 아람 베나닷 그때 베나닷 아람 이거를 왜 살려줬느냐 20장에 살려줬잖아요. 그때 당시 아수르가 저 북쪽에서 지금 막 세력이 커져가지고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밀고 내려오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도 왜 아합하고 손을 잡았느냐 이 아람하고 이 아수르가 막 세력이 커지니까 이게 막으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유다는 자기가 작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신앙적으로는 아주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세벨 여자 때문에 이세벨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합을 아주 막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 21장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이세벨이 하는 말투를 보세요. 네? 남편을 존경하는 거 하나 없단 말이에요. 뒤에서 다 주종하고 이렇게 노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백성이 그냥 아합 눈치 볼라 또 이세벨 눈치 볼라 또 막 전쟁은 자꾸 일어나지 또 같이 전쟁하러 또 3년 동안 좀 조용하더니 전쟁하러 나가자고 또 막 세금을 더 거두라 그러지 그냥 뭐 군사 훈련하라 그러지 또 총알바지로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그냥 앞에 나가다 죽으라고 또 앞에 서라고 그러지 안 하면 또 막 때리지 감옥에 가다 죽이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도 하잖아요. 전쟁 중에는 직결 처분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그런데 아합이 잘 죽었다. 야 이제 다 집으로 가자. 각자 자기 성읍으로 자기 고향으로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인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걸림돌은 되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왔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랬던 사람이 이제 구성해서 사랑이라는 건 관계를 통해 나오고 섬김도 관계 속에서 있는 거고 아무도 없으면 내가 누구를 섬겨요? 아무도 없어. 네? 누구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만들어주고 그냥 자기만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식구가 있으니까 좀 마음도 써야 되고 그 가족 식구라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 부모가 얼마나 생각해요. 예? 특히 그 자녀 중에 누가 아프면은 부모가 얼마나 생각을 해요. 거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고 좋은 관계를 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의 목자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서 왕이 되시고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잘 인도하도록 가면서 각자 위치에서 잘 심부름만 하면 잘 가잖아요. 그죠? 그냥 슬슬 그저 무슨 프로그램 안 해도 그냥 굴러가고 뭐 맨날 재직해 맨날 대책에 안 해도 그냥 굴러가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고. 누가 목자니까? 예수님이 목자니까 예수님 하는 대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 생각으로 뭐 가는 거는 그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조금 제동을 걸어서 방향을 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굴러가도록 이렇게 가면은 그저 조용히 그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가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악 같은 이런 게 올라와 가지고서는 그것도 아버지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오므리가 사마리아 수도도 만들고 군사력도 강화하고 탄탄하기는 했지만 그 후광으로 아합이 이걸 다 누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요번에 보니까 17장, 18, 19, 20, 21, 22 6장을 보면은 아주 못되게 한 사람이래요. 17장에는 뭐가 나와요? 말씀을 못 전해서 엘리야가 숨잖아요. 18장에는 뭐가 나와요? 갈멜살 전투가 나오잖아요. 백성을 머뭇머뭇하게. 이게 아주 이게 이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인도자는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줘야 되냐. 첫째, 인도자는 본이 돼서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자기가 믿음으로 쭉 가는 가운데, 절로 가자. 그게 지도자예요. 근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자체가 지도자가 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장에 와서는 그 이세벨이가 얼마나 엘리야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여자가 무서워요. 20장에서는 전투하러 가는데 2번이나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해줬는데, 베나답 보고 뭐라고 그래? 형제라. 어디에서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싹 넘어가는 거야. 이게 아주 귀가 얇은 사람이야, 아비가. 그 베나답의 그 장군들이 아합은 자비로운 왕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베나다 아버지가 가져간 성읍 다 돌려주고 다마쿠스에다가 이스라엘 아합의 거리를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아주 그 사람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이게 사람이 지리한 적이 뭐냐면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농부의 포돈을 뺏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도와주지 못한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길랄 나봇 찾으러 아람 군대가 와서 그 점령하고 있는데 뺏으러 가자.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끌려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을 죽이기로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죽었다.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된다 이거요. 우리가 나부터 그렇지 않아요?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각자 왜 각자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신앙이나 삶은 각자의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 개인의 자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확 올검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냐 말이에요. 진노를 쌓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죽었으니 불쌍하네.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37절에 왕이 죽어 사마리아로 옮겨지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을 거기서 장사했다. 38절에 사람들이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음으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그곳은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거는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장 19절. 그거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아합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들 그가 지은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합이 자기 조상과 함께 누우니 그 아들 아시아가 그들 이어 뭐요? 왕이 되었다. 그래서 41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로 시리의 딸이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 왕과 합평하였다. 예, 여호사밧이 왕이 좀 괜찮은 왕이에요. 또 하나님 많이 도와줬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런데 44절에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 왕과 합평하였다. 이거 사돈 관계였다는 거예요. 사돈.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 아람 이 공격해 오죠. 아수르가 또 막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했던데 타협했는데 신앙적으로는 아주 손해를 많이 봤어요. 망신도 당하고. 그래서 45절에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권세와 전쟁에 행한 것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는 아버지 아사 때까지 남아있던 신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몰아냈고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종왕이 대신했다. 여호사밧이 검을 가지러 오빌로 가는 다시스배를 만들었으나 가지 못하였으니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했다. 에시온 게벨이 어딘지 아세요? 지도를 보세요. 에시온 게벨. 거기가 배 만드는 곳이래. 배.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출애굽 경로. 홍해 있지? 미디안하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12지파의 분배한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 찾았어요? 그리고 맨 그림에 고대 근동 세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주 경로 있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출애굽 경로 있죠? 출애굽 경로. 찾았어요? 거기에 홍해 찾아봐요. 홍해. 있죠? 그 바로 위에 뭐 있어요? 에시온 게벨 있죠? 예, 여기 배 만드는 곳이래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사람이 좋았는가 봐요. 또 사돈을 맺어놨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이 죽고는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또 무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역을. 근데 배가 깨져요. 가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면 가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그때 당시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내 종들과 왕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여호사밧이 원치 않았다.
나중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가도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50절에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의 조상들과 함께 자기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함이 그들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려. 이거 오래 못 다스려요. 남쪽 유다는 몇 년 다스렸어요? 여호사밧은 25년 42절에 그러죠? 근데 이건 2년밖에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니까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50절에 그가 여호와에게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 자기 어머니의 길은 뭐예요? 미세벨. 아버지 길은 아합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로 가가지고 그가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여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하고 열왕기상이 마치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미가야를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를 말하면서 모든 백성아 들어라 그러면서 아합이 딱 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열왕기에서 이제 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장차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 보호해서 좀 이제 진행이 되지만 변질된 데는 가다가 이렇게 우상도 섬기고 문제가 많고 특히 이 아합 시대는 아주 그냥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어디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마태복음 그러죠? 마태복음 9장 26절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이 왕이요 아합과 같이 아주 간사하고 그냥 교활하고 이렇게 돌아가도요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만 삼으면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가면 돼. 푸른 초장으로.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예수님 목자로 삼고 가셔요. 여기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 힘이 없기 때문이다.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걷는 것도 힘이 없고 지쳐가지고 쩔쩔매고. 아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 뭐예요? 목숨을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이 세상 나라 왕들 뭐 사기치고 그냥 거짓말하고 뭐 그렇게 해도 나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간다. 그렇게 가세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싹꾼이어서 양들에 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은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내 양들을 내가 알고 내 양들도 내가 안다. 그래서요 이게 참 열왕기가 이게 보면 남쪽 유다에서 누가 온다고 그래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래서 거기 왕들에게서 다윗의 자손으로 가지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는 걸 보세요. 흐리멍덩해가지고
그죠? 아합하고 사돈 맺고.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된 건 아니라. 아합은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백성들 막 갈등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아주 사람이 비열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전쟁 나가는데도 뭘 받고 입고 가자고 그래? 옷 받고 입자고 그런 사람은 수상한 사람인 거야. 조심하라. 아휴, 그런 거예요. 뭐 베나다 이거는 뭐 악하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 지파의 왕이라 그래도 여호사밧 하는 행동을 보세요.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세요. 내가 죽을 때 잘 죽었다. 이러지 말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자. 그것도 속으로 그런 거예요. 이제 죽었을 땐 큰 소리를 하고 안 죽고 막 권력을 쥐고 막 휘둘리면 그 앞에서는 뭐 머리 숙이고 이런 것 같지만 속으로 아이고 빨리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여기서 떠날까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다고 뭐 진정으로 하는 게 있나요?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나의 본향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 영의 자유를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와라 하는 목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